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따먹기 다 아세요? 다 아는구나. 크게 이렇게 운동장에다 돌멩이로 그린 다음에 3번 쳐갖고 돌아와서 땅 차지하는 게임. 제한된 땅에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라는 게임이죠. 감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특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이 땅 따먹기 패러다임에 갇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 보면 다 땅 따먹기예요. 부동산은 정말 말 그대로 땅 따먹기고, 사업이나 입시나 취업, 심지어 결혼까지 다 제한된 조건과 환경 안에서 누가 빨리 차지할 거냐, 또 누가 뺏느냐, 그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너무 치열하고 또 갖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면서 이런 삶의 현장을 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감사하자. 나는 못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졌는데 그 감사할 수 있을까?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자가 아니라 이런 제한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떻게 감사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맥추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감사할 것 없는 이 치열하게 다투는 세상 가운데 이 날을 지키면서 정성을 들이고 예물을 드리고 힘써 왜 감사라고 했는가? 이 날로 인해 너희가 감사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삭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딱 2가지 사건만 많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주었던 사람. 보통 이 3개만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조연급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동적이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삭은 우울증 환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구할학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묶어갖고 칼에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이지 마세요 하고 도망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또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나이 40인데 엄마가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일평생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엄마가 죽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우울해해요.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구해다 줘요.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또 자식들 축복할 때는 속아가지고 장자한테 줄 복을 차남에게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조금 뭔가 어눌해.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진취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이 이삭이 부끄러운 자라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진취적이었느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요. 종 2명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것뿐이죠. 근데 그때 성경에 잘 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침 일찍 갈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안 했을까? 내가 이삭 바치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걸 뻔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쯤 가서 이제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종도 두고 갑니다. 이삭아 너만 나랑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근데 그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의 각을 떼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에 열정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죠. 질문하죠. 이삭은 예배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제물도 바쳐야 되는데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100살이 넘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때 이삭을 청소년으로 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성현이 5살인데 성현이도 잡기 힘들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진짜 얘는 진정제를 맞아야 될 것처럼 뛰어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결박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삭이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이삭이 그때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해서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 이삭의 마음을 받으시며 다른 양을 주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죠. 이삭은 그렇게 진취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하이라이트에 이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며 감사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어요.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을 조금 봐야 되는데, 가뭄과 기근이 오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 대한 다큐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집트는요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국토의 대부분을 비가 다 덮는데요. 완전히 국토가 잠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피라미드나 뭐 이런 유적지가요 다 구석에 있대요. 이렇게. 왜냐하면 비가 와서 땅을 다 덮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 때 할 일 없을 때 그런 걸 짓게 하고 백성들에게 임금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비가 땅을 싹 덮고 나면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너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은 풀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어 풀이 자라기 시작하자 유목민이었던 이삭은 양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가면서 풀들을 먹여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왕창 먹인 다음에 돌아오면서 또 먹여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돌아다녔던 이유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양이 많이 크면 다시 자기 동네로 딱 와서 또 있다가 또 풀이 자랄 때 되면 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삭이 그렇게 하려고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가지 말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양 키우기가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아마 생애 첫 농사였을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봤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물.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여기서 우물을 얻어서 엄청난 거부가 돼요.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처음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올해 매출이 100배야.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랄 땅에 다 소문이 나요. 이삭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대. 근데 왜 부자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지 오직 복만 추구하는 거, 또 복 받아갖고 고지론을 말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축복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극과 극으로 가. 과거에는 기복주의로 너무 가가지고 기복주의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우리가 또 안 받으려고 하는 너무나 큰 잘못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살며 예배자로 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 힘으로 지독하게 돈 버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받은 복을 세우면 나누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기복주의 신앙은 버리되 축복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해보는 농사니까 주님, 저희 할 줄도 몰라요. 씨 뿌리는 것도 몰라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고 순종해서 농사짓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오늘 보니까 그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니까 땅 따먹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갈 곳 없어서 떠돌던 애가 자기 아버지 땅으로 와서 살겠다 해서 그래 살아라 했는데 이건 1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들이 늘어날수록 차지하는 땅이 많아지겠죠. 이삭이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한 개인이나 어떤 몇 명의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왕이 와서, 이 말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삭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이 쫓아내다가 원어를 계속 올라가면 전쟁하자, 네가 나가지 않으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 우리 땅 떠나라, 우리나라 떠나라. 그러면서 떠나게 하려고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고 사람도 먹는데, 일단 물 메꿔버리고, 이삭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했는지 있는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메꿔버리고, 야 떠나, 안 돼, 니네 너무 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삭을 몰아내요. 하지만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이 우물은 최초에 판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우물을 판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이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삭의 땅이고 이삭의 우물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 떠나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도처럼, 정말 조폭처럼 그냥 와가지고 우물 메꿔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정말 고생해갖고 1년 동안 많은 수출을 얻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와가지고, 야 여기 원래 네 거 아니라고 막 하면서 쫓아내. 그리고 자기네가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방한 때 보니까 회사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 열심히 프로젝트에서 다 준비해놨는데 부장님이 보고할 땐 자기가 한 것처럼 쏙 올리는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 말없이 떠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떠나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랄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아이 그래 이집트 가자, 아니면 다른 땅 가자, 혹은 살만한 땅 사자,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보면 그랄 땅을 피해 그랄 골짜기, 그랄이란 지방에 평지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싸울 거면 싸워서 이기던가, 피할 거면 아예 피하지. 왜 또 그랄 골짜기로 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냥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옛날에 많이 파놨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마르자 다 메꿨어요. 그냥 땅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냥 메운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라고 했어. 그럼 난 그랄 땅에 있어야 돼. 그랄 골짜기로 가자. 거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있으니 다시 팔 거야 하고 판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물에 물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해서 땅을 이루고 수익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뺏으려고 그래요. 안 싸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안 싸워요. 그냥 양보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라고 했으니 그랄 땅에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랄 땅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있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발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우물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고 아버지가 했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됐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우물이 모두 이삭의 우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또 얻어요. 우물을 뺏겼는데 우물을 또 얻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자 이제 그랄 골짜기에 사는 양을 치는 다른 목자들이 이 우물을 뺏으러 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물은 우리로 따지면 전기 같은 거예요. 요즘 그 AI 시대가 와서 중요한 게 전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들이 이걸 확보를 한다고. 뭐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대학 연구실이라 그래요. 근데 더 써야 되는데 전기량이 부족해서 더 연구를 못한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때는 그 우물이 그런 거예요. 전기 같은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해도 뭘 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뺏으러 누가 와요. 한두 놈들이 아니야. 우리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소식을 듣자 그랄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 시비를 겁니다. 야, 이거 우리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여길 메웠었어요. 이제 이 우물 물 안 나와, 메우자. 구멍 양들 빠져 죽는다고 메웠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거고 이삭이 다시 팠는데 물이 생기자 우리 거다 하고 뺏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도 화가 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 이대로 못 갑니다 하고. 근데 그때 가만 보면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에색이다. 에색은 다투다, 억압받다, 무례하게 취급당하다, 강탈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삭은 그 우물을 또 버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두 번은 참겠어. 근데 어떻게 세 번까지 이렇게 참을까? 이삭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 아직 많아. 하나님이 2개만 파주고 3개짜리 안 파주겠냐? 야, 싸우지 말자. 저거 파러 가자. 그리고 딴 거를 파러 또 가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대로 셈의 근원을 이미 이삭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파면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나오자 또 뺏으러 와요. 그때 이삭도 찰 때까지 찾나 봐. 이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는데 신나는 어원이 사탄과 똑같아요. 우물을 사탄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삭이 그렇게 마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지. 이삭도 승깔이 있는 거예요. 양보는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야, 이 사탄이다. 이제 이 우물은 사탄에서 퍼먹어라 이러고 그냥 피한 거예요. 왜 피했는가? 열받고 속 터지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딴 데 가지. 1년 동안 농사에서 식솔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물도 없는 곳에 헤매겠습니까? 이삭은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 주실 물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러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싸움이 멈추자 이삭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정착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는 세상이랑 똑같다. 정말 서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 계속 생기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오늘 잘 보니까 블레셋과 이삭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나오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나와요. 우물을 메우는 사람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우물을 팠다, 막았다, 메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라고 나와요. 똑같은 인생인데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파서 샘을 얻는 인생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우물만 따라다니는가. 우물은 결국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돈은 결국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내 사업도 어느 순간 끝이 있어요.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간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것을 예배로 보여줬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물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돼요. 나도 먹고 내 주변도 먹고 많은 사람도 먹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다 좋아. 우물 판 것처럼 막 기쁨이 넘쳐.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기분이 다 안 좋아. 이 사람 한마디만 하면 쫓도하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죠.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나는 거예요. 막힌 곳이 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이랑 얘기했는데 다 찬성해 줬어요. 우리 교회가 매달 성경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한 아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어느 기관에서 한 아이 이렇게 뭐 한 달에 5만 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선교원금이 뭐 40만 원 나오면 5만 원은 빼고 나머지 선교지 보내고 이 5만 원은 한 아이를 계속 지원하자.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가 고아를 돌봐야지 말씀대로.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아이에게 샘의 근원이 돼주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의 샘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물을 먹는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며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막힌 곳을 뚫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작지만 한 아이. 10년 뒤에 우리가 몇 명 살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헌금은 낼 때가 있고 못 낼 때가 있고 가난할 때 못 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을 때는 기쁨으로 내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모아서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 없는 아이도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헐뜯고 빼앗고 이간질하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휘둘리면서 치이고 좌절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 눈을 들어 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샘의 근원 되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미래를 펼쳐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